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06번입니다.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106번의 제목은 소풍입니다. 소풍. 벽암록 제36칙 장사의 봄기운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사 스님, 이 하루는 산을 유람한 후 문 앞에 이르자 소풍 갔다 오신 거죠. 수자가 물었다. 수자가 이제 그 가장 높은 제자죠. 스님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지는 꽃을 따라서 돌아왔느니라. 아주 봄날 같군요. 아무렴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야 낫지. 요 뒤에 이제 그 혈두 스님은 차거하였다. 요거는 나중에 붙인 거예요. 나중에 차거란 말은 나중에 보시면 이 차거 공안에 붙이는 짤막한 평 그러니까 차거 도착이란 뜻이죠. 어디 어느 말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 설두 스님이 뒤에 후세대 응? 후세대에 설두 스님이 요걸 붙여놓은 거야. 그지? 나중 세대의 설두 스님이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를 붙여놨어요. 음, 이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왜 화두인가가 어렵죠, 사실은. 그죠? 이게 왜 화두지?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응? 근데 이런 거, 이, 그런 거 있어요. 이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쭉 해왔는데, 공안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화두 공안이, 이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화두 공안 참고죠. 참고. 참고의 목표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천불교의 교리인, 응?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 부처는 신이죠. 신의 성품,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이 있으니까 깨치면 어,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로 깨치면, 응? 그리고 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 진리죠. 진리를 깨닫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이, 누구나 정말로 깨치면, 그것도 순식간에, 뭐 기다릴 거 없어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깨치면 누구나, 그렇죠. 힘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선불 교리가 너무 간단하다고. 근데 이게 영성의 교리, 이거는 선불의 교리라고 내가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랑 같아요? 이거는 는 것인데 이는 영성사상의 기본 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자, 영성사상이라는 거는 영성사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고 그죠? 내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즉 뭘 깨닫는 거죠? 즉 그 영혼의 차원이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영혼의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 나한테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영혼을 자각. 근데 이거는 두 차원이 있어요. 첫째, 여기에는 두 개의 뭐라고 단계가 있는데 두 개의 차원이라고 뭐 이거 차원이야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준이 있는데 사람 수준이 있어요. 어, 하나는 A. A는 예를 들면 말기암 이나 친지의 죽음, 친지나 반려견 이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지나 반려견의 죽음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죽으면 뭐가 되니까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지? 그지? 그,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영혼이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 영혼이 영이 돼요. 어?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누구나 깨닫지 않을 수 없는데 그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여기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이 깨달음을 어? 죽는 순간이 되어서야 자각하게 되는 수준이 있고 수준이 하나이고 이게 하나야. 다른 하나는 이걸 이제 알았잖아 우리가 그죠?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청 독자처럼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아직 뭐야?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독자처럼 깨닫게 되어서 그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성 영혼에 그지? 수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업은 이 얘기는 바로 두 번째 때문에 하는 거죠. 그지? 이게 두 번째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 두 번째, 이 두 번째 수준, 이 두 번째 수준이, 응? 이 두 번째 수준이 지금, 지금 팔근대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 그지? 중요한 내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이런 다소 익숙하지 않은 명성사상을 설명하려고 연구하는 중인 것입니다. 일자는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대에 영성사상이 중요하다는 인류 전체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고 이런 영성사상의 탐구에
한국에 있어서 한국 선불교가 크게 기여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의무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육체 중심, 육체 플러스 영혼의 인간 구성에서 육체 중심의 응? 육체적 욕망 중심의 문명이 바로 지금까지 근대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문명이 기후재앙 등을 비롯하여 응?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응? 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이없는 김표 정치 등을 비롯하여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음, 결혼과 출산의 근대적인 근대 거대 서사가 무의미 예, 무의미해졌고 어, 근대 교육을 근대 교육의 과정을 학생 당사자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다 그렇죠. 다 총체적인 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 탈근대 문명의 핵심 교구가 영성 사원과 연결된 지적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성 사원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죠? 영성 사원이 안 모르겠다는 사람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AI는 근대적 학문 방식인 추론에 기반한 연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연구 방식, 연구에 있어서는 AI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성적 추론이 아닌 분야일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21세기 인류의 희망, 인류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분야인데 이 신비주의 영성 사상의 동향 음, 연구에 있어서 한국 선교교가 대표 주자가 하는 게 저는 의무라는 것이. 응?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혹시 비즈니스 맨이라도 앞으로 크게 예, 성장할 산업은 산업은 이름의 분야가 무엇이든 그 기본 배경이 영성과 영성 차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니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성공한. 응? 그건 나중에 비즈니스 쪽에 혹시 있으면 그때 뭐 물어보면 대답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내가 왜 얘기를 길게 했냐면 그럼 이제 화두 참고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거야. 화두 참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지? 뭐예요? 아, 영성이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게 바로 내게 있고 그지? 나도 그지? 나라는 사람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큰 참나 그냥 육체적인 현실 속의 나가 신성과 하나가 되는 참나가 되려는 응? 과정 이거예요.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부처가 되려는 음, 우리입니다. 화두 그러니까 다 요건데 화두 참구가 참구의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모아가는 얘기예요. 신, 부처가 되는 되었는지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지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갖 내용이 다 있지만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자연에 관한 거죠, 이거. 그죠?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화두 참고의 공안 유형 중 하나가 자연물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주 스님의 혈압의 잣나무인데, 어? 말하면 부처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해요. 딱 이 질문 하나밖에 안 해요. 응? 다른 거 안 해요. 그거예요, 공안이죠, 하도 공안. 이거 다른 거 안 한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부처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밖에 더 하겠어요? 뭐 다른 건 뭐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지. 딱 질문 한 개예요. 대답도 한 개고. 들 앞에 잣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 앞에 잣나무는 뭐냐면 조수 스님이 그것도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 어, 뜰 앞의 잣나무라는 기의, 그지? 기표가 뭐냐면 겉으로 표현되죠. 라는 기표, 말, 표현, 의, 음, 삼조물에 대한, 삼조물은 그 진짜 나무죠. 진짜, 마당에 있는 잣나무에 대한 기의, 그지? 의미죠. 의미를 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린 문자, 불린 문자. 한국교의 진리는 진리가 불린 문자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들 앞에 잣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별로 안 중요해요. 들 앞에 잣나무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조 교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 교수님이 어, 말하자면 부처가 된다는 것의 의미로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뭔지 깊이 계속 평생을 바쳐서 또는 여러 평생을 바쳐서 윤회하면서 그 윤회한 얘기도 나와요. 갑자기 그 놓친 뭐
백양사라는 데는 절이 묻힌대죠. 저 양이. 하얀 양이 묻혀 있는데, 죽은 하얀 양이, 그전에는 스님이었는데 묻힌 사람이 양이 나타나서,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평정을 맞춰서 윤회하면서, 어, 깨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천선. 뭔지 뭘까요? 그래서 이런 유형 중에 하나가 자연물에 관한 거예요. 참나무도 자연물이죠. 어, 내가 난 부처가 아니고 신이 아니죠. 나는 필자는 보통은 이런 정도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음, 음, 그 수련자들을 방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선불교의 변천사에서 보면, 어? 그러나 선불교에서 본천사에서 보면 화두, 한국의 수련법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단순하게 내용이 전달되던 시대의, 예를 들면 어, 마음이 어, 힘듭니다. 라는 고백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반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치고 제가 되는 그런 위조, 해가의 사례에서처럼 그 이전에 단순하게 전달되던 시대의 음? 후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 정도는 나도 알겠다라고 어, 이성적으로 어? 문자적으로 파악해 버리면서 어? 진리를 깨달으려고 고민하지 않는 의문을 갖지 않는 이런 생들 때문에 새롭게 보완된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어, 뜰 앞에 잣나무처럼 쉽게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응?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교의 이런 전통이 응? 예전처럼 불교국가에서도 주류가 아닌 한국이 불교국가예요. 하여튼 불교국가의 주류가 아닌 지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인도 이런 수산불교 화두 공안을 도대체 한자어도 문제죠. 한자 한문 실력이
컵없이 부족한. 예. 외국,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 어, 이해해야 할지, 공부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는 거죠? 그래야요, 필자가. 어? 공안, 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격의 불교를 창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지? 그거는, 그, 그, 현대어로, 어? 어, 그건, 그러니까, 불교가 선교와 선교, 선교, 요거야. 참선과 교육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참선의 경우에는 분리문자라는 이유로 교육적인 수명 과정을 극도로 제한해 어떤 전통을 완화하여 현대어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어디서 안 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요거요. 이제 전 됐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그럼 어떤 의문인 거야? 그 자연에 관한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이제 다시 원리스로 가서 이제 그 자연에 관한 얘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연에 관한 얘기는요. 예를 들면 조주 스님의 또 하나의 화두인 또 하나의 유명한 화두가 있죠. 그 유명한 화두인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 그죠? 이게 유명한 화두죠. 라는 대답. 즉, 무자 화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자 화두. 무라는 글자로, 어? 무라는 글자로 된 화두를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 무엇에게든 무엇이든 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새나 고양이들 더 나아가서 불과 바람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구경의 말씀에 따르면 주 교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불경이 부처님의 말씀에 이러하더라도 조 교수님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신 같은 직위, 같은 직위죠. 같은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불경이 불경의 말씀이 옳고 조 교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치워버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조 교수님의 제자 중에 이화두, 특히 이화두가 탄생하던 시절에 조주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그지? 스승을 부정하면 자기가 그 절에 못 있죠. 조주 스님의 어, 말씀을 부정하면 저는 제자가 아니라는 선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거짓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 그지? 불경에 써 있는데 교과서의 진리와 다르다고 거짓이라고 어, 반문할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무한 거예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 그지? 난경에 버려서 큰 의문을 안고 항상 수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음, 이런 정신이, 이런 조주 스님의 선문답, 수법이, 응? 큰 스님의 성품에 따라, 어? 선문답 방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격하고 거친 스님이라면, 몽둥이 지금 하는 것을 이용하지만, 조주 스님이 지금까지, 지금도 알려진 건 언어, 말로, 주로, 말을 주로, 문자를,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 응? 하는 점에서, 응? 교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 주로 했어요. 때리고 막 그런 스님들 많죠. 응? 다른 공안에서도, 화도에서도 이용되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도, 의 공안에서도 부처, 이 선품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천문답을 하는 도중에 보게 된,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죠. 앞에 있으니까 보게 된 잣나무를, 그죠? 지칭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묻자와도에서는 그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 정전, 하여튼 한자말이 있거든요. 그 너무, 한자말 너무 많이 쓰는 거다 안 썼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화도에서는 한나무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응?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건, 그에게 무라는 대답 대신 유라고 대답한 묻자와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나 산나무에게 어? 부처의 성품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에 불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응? 그치? 계획에 불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웃긴 건 뭐예요? 그리고 유주스님은 왜 이런 혼란을, 생각의 혼란을 일부러 대로 내지는 것일까요? 응? 대답을 하나 해야겠죠? 어, 하나의 예, 답변은 응? 하나의 생각은 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나 진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이나 진실이란 이문법으로 무엇이든 판단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 이건 뭐예요? 영성 차원이 아니라 어? 근데 이문법에서처럼 물질적 현실 세계에 생각하는 방법 속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이런 식의 불포 그런 생각하는 법 자체가 오늘 응? 찾아가는데 첫 번째 방해 누르기 조조스님은 뭐 했어요? 조조스님은 우선 이건 그래서 이 조조스님의 화두는 초보자에게도 적절한데 왜냐하면 우선 근대적 이분법에 찌들어 있는 세속적인 마음가짐을 성화하는 좋기 때문입니다. 응? 누가 어느 누가 세상에 무엇이든 옳다, 그르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응? 이제 세옹지만 어, 라는 옛 이야기에서처럼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을 얻었던 이것도 그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또 모르는 게 미래이기 때문이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운명이니까. 세웅지만 알죠? 말을 얻었는데 말을 얻어서 좋다.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동차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런데 아들이 되다가 팔을 부러뜨려요. 그다음에 팔을 부러뜨려서 사람들이 안 됐다 그러죠. 소면 질투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징병을 가는데 아들은 팔이 부러져서 징병을 안 갔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조주 스님의 하도 공부는 근대 이분법의 추론 차원을 초월해야 하는 탈근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의 그 미래 교육. 급한 사람은 직업에 있어야 되죠. 직업훈련에 붙여야 합니다. 어? 틀리고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것부터 생각한다고. 그래서 혼란이고 막 시끄러운데 사실은 틀리고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선생님의 카드를 공부하는 건 왜요?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수주 스님처럼 그쵸? 신의 경지보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깨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 그 초보적인 혼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언제까지 벗어나냐면 이는 다라는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해야 가능한데 아공 그치? 내가 비워지고 근데 아집이죠. 그러니까 아공이란 아집을 벗어나기 시작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응? 그렇게 되면 이 깨달음의 단계를 지나 어? 진리를 알게 되는 진리를 들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의 단계를 지나서 그치? 그쵸? 신이 신의 수준에 가는 깨침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하는 동안에 부처의 수준, 신의 수준에 가는 들어가는 깨침의 단계로 자연스러워야 가야 된단 말이죠. 응? 이 신의 수준, 이 부처, 신의 수준, 어떤 경지일까요? 수준 스님의 단답형 대답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응? 장사 스님의 장사의 본기이 그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제. 장사 스님이 하루는 산을 유람하는 문 앞에 이르러 수녀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지는 꽃을 따라서 돌아왔느니라. 즉 봄날 같군요. 아무렴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야 낫지. 어떤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죠. 누가 산을 유람하고 왔어요? 부처가. 신이. 장사 스님은 여기 네, 나온 것처럼 이게 신이야? 부처야? 의심스럽죠? 그지? 그래서 혈투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혈투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사과했어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Thank you for your answer예요.
Thank you for your answers죠. 대답을 여러 개 했으니까 세 번 했죠. Thank you for your answers. 나는 나를 굳이 굳이 후대에 이 공안에 이 화두에 화두 공안에 첨부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이런 너무 당연한 듯한 반응이 교감록 제 36칙에 몇 줄 안 되는 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걸 포함했을까요? 어? 왜 이걸 포함해놨을까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그 장사 스님이 대답한 게 감사하단 말씀이죠. 이걸 왜 써놨을까요? 여기다가 장사 스님의 대답들에 감사한다고 스님이 일부러 평을 적어 놓은 이유 또는 그런 설도 스님의 사고를 일부러 하도 공안에 일부러 남겨놓은 선불교 전통에 이거 한두 사람이 한 거 아니죠? 선불교 전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 무엇이에요? 그건 간단해요. 이는 장사 스님의 대답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스님의 대답들은 그쵸 신의 경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명서. 응?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의 경지에서 나온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나 도덕경을 읽을 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차원을 그렇죠? 벗어난 응? 그지? 신의 경지에 있는 분이 사랑과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남겨둔 말씀이지. 그치? 뭐 때문에 말해주냐고. 뭐 때문에 도대체. 그지? 안 그래요? 뭐 때문에 말해주냐고.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지? 내가 뭐 그리스도교나 뭐 도교의 사람이 아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응? 그래서 여기에 설도스님이 써놓은 거예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습게 보지 마. 이거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응? 라는 거야. 아마 이게 천년 전 얘기고 설도스님이 말한 것도 몇백 년 전 얘기일 거예요. 연도는 내가 안 따져봤는데 어떤 건 정확하게 연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써 있던 글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를 붙여놨잖아. 왜 그래요? 혹시 착각할까 봐 그런 거죠. 이거를 뭐 놀러 갔다 온 얘기로 볼 수도 있겠다. 화두라고 볼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무슨 화두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화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럼 화두를 자세히 봅시다. 무슨 화두인지. 장사 스님이 하루는 산을 유람하는 문 앞에 이르다 수자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아주 봄날 같군요. 라고 수자가 물어봐요. 이게 세 부분 나뉘는데 세 부분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스님께서 어딜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는 일상 대화예요. 일상 대화. 이 수준이. 뭐 그렇죠. 절에 산다고 그 참선 수련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성의 영성 수련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진 공동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 육체를,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육체를 가진 여기 인간이기에, 그지? 응? 밥 먹고, 똥 싸는, 응? 행위, 행동을, 응, 이라서, 그지? 행동을 누구나 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교주를 신성시, 그래서 교주의, 네, 교주가 만든 물건이나 등을 비싼 값에 하는 경사로. 음, 교주들, 부처의 신의 정신, 이런 누구든 다 살아있는 인간, 여기, 뭐,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다는 사실,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교라는, 음, 누구도, 인성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럴 수도 돼. 언제나요, 그죠? 언제나. 그래서 일상 대화가 있는 거죠. 밥 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일상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선문답의 경우에도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라면 시작은 그러니까 아예 특별한 분위기가 뭐냐면 일부러 선문답을 하기 위해 그 자신의 공부의 수준을 점검받기 위해 찾아온 방문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옛날 많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같이 같은 절에서 머무는 도반자들이라면 시작은 일상대화처럼 진행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스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특히 수자는 특히 수자라는 한자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절에서 참선하는 수행승이에요. 근데 수는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장사 스님을 모시고 참선하는 수행승의
대표. 예. 그죠? 수자는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스승이 장사 스승이신 스승의 아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지? 아직 공부 중인데 스님이 돌아가 보시면 어떡해요? 스님이 어디 나갔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선생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스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나도 당연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도 그러는 거죠.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하루 종일 어디 가셨냐고 걱정했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나이도 많죠, 보통. 이게 수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몇 명 안 되는데 큰 스님이 되신 분들도 나이가 아주 많아서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7, 80 뭐 그럴 때쯤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제자를 두고 그럴 때면 거의 막 말년에 조금 몇 년 안 남았을 때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부처가 되는 일이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니까 스님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거의 일상 대화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두 번째, 이어지는 응? 대화는 선문답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응? 강사 스님, 큰 스님, 그렇죠? 신의 이 경지에 있는 격외선. 왜 격외선이라고 했냐면 그 상근기는 어, 그 절을 사찰 불교 교리 내부에서 의 내부에서의 상근기라기보다 어? 불교의 교리를 자유롭게 위반하는 경지에까지 이른 응? 그러니까 그가 불교 교리의 내부에 이 높은 사람이 상근기인데 불교 교리를 자유롭게 위반하는 경지에 이른 게 격외선이거든요. 격외선의 장사 큰 스님, 그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다 오시 산을 유람하고 갔대요. 응? 보통 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절에는 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울력을 일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력이라는 일을 한다든가 어? 또는 무슨 뭐 하는 등 의무를 준수하는 하면서 그러니까 큰 스님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유람하고 갔다 오는 길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를 들면 풀 뽑기 했는데 안 나타난 거야. 그지? 뭐 몇십 도 몇시까지 풀 뽑기를 하기로 하고 뭐 청소를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해요. 그 누구나 해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안 한 거죠. 뭔가 안 한 거예요. 산을 유람하고 놀러 갔던 거에 땡땡이 친 거야. 쉽게 말하면. 응? 큰 스님이 땡땡이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이중으로 되는 거죠. 어? 스님께서는 어딜 다녀오십니까? 그러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 큰 스님과 수자 어,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장사 큰 스님이 한금기를 넘어서서 격외선의 경지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응? 그 예전에 큰 스님이니까 장사 스님은 큰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니까 당연히 그 뭐라 그럴까 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산에 유람을 갔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격식을 하나도 안 지켜도 자신 있다는 소리죠. 그지? 그 불교의 격식 같은 거 안 지켜도 안 지켜도 응? 그지? 안 지켜도 깨침의 경지가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움. 그 활발바람이라고 그래요. 이걸 활발발이라고 그래요. 활발발. 이 제일 좋아하는 경지예요. 스님들이 활발발. 활발. 자유로운 활발발한. 어? 즉 최상급의 경지에 그걸 해야 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 음. 만약에 만약에 제자라면 자신의 공부를 흉론 갖고 깊은 가장 좋은 분이 이 장자 스님이 것입니다. 응? 최고의 경지잖아. 최고의 경지가 자기 스승이 최고의 경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받고 싶겠죠? 그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에 벌써 알아들은 거예요. 활발발한 자유인이 됐구나.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점은 다른 하나는 제자인 수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의의 무슨 소리예요?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수자의 질문은 뭐예요? 상사 스님의 경지, 활발발한 자유인이 된 경지를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공부를 점검하고 하려고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를 통해 수자, 이름도 안 나온 무명의, 그러니까 성불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않은 무명의 수자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음, 저, 신이 역사상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음, 사실 이름을 남긴 조주 스님의 경우에도 또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별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글자가 단기 출가 어, 동안 음, 무염 이런 법명을 받았는데 서홍스님으로부터
나중에 신라 시대에 아주 뛰어난 무형 스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세례명처럼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처럼 이 조주라는 이름도 그저 속세의 명예욕을 버리게 하는데 쓰이는 것일 뿐입니다. 응? 이 무명인 이 수자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난 사람일까요? 짐작컨대, 추측컨대, 격예선의 경지에 오른 강사 스님과 어? 편안하게 한문답을 일상대화처럼 하는 것으로 보아 강사 스님이 수자 공지를 어, 한국기로 여기는 듯합니다. 어? 한국기로 여긴다는 게 뭐야? 부처. 음. 어? 그러니까 수자 스님도 응, 그러니까 수자 스님도 어떻다는 소리예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음, 뭐야? 동지, 그지? 도반이라고 그러죠? 음, 지혜의 동지, 그죠? 어, 길을 같이 가는 친구란 뜻이죠. 동지, 응? 그지? 도반, 응? 도의 길을 지금 친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분은 신들의 신들의 대화 이상하지 않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화에서 아주 읽었던 응? 신들의 근데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대화는 인간하고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정서죠. 저 그중에 신들의 대화가 있었지만 음, 이 화두 동안의 신들의 대화는 정말로 신들의 대화인 것입니다. 음? 이제 대화의 내용을 봅시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지는 꽃을 따라서 돌아왔느니라. 향기로운 풀, 아침이죠. 아침에 풀향기가 있죠. 그죠? 아침에 일찍 나설 때. 응? 아침에 일찍 나설 때인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지? 향기로운 풀. 처음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혀 있고 그럴 때 진짜 풀의 향기가 있는 듯해요. 난 코가 나빠서 잘 못 맞지만 그러면서 지는 꽃을 따라 돌아왔느라 이건 뭐예요? 어두워지는 해가 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해들이요 이거는 해뿐만 아니라 솔방울도 그런데요 저거 뭐야 해에 따라서 피고 져요 자연의 만물 특히 생명 있는 만물들은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는요, 뭐도 들어있냐면, 이 놀라운 거는 이 대화가 신들의 대화이기도 이지만 인간들의 대화이기도 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돌아온 이유를 변명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지는 꽃. 이 꽃이 지는 것도 보다가, 꽃이 지는 것도 보다가, 수자의 걱정을, 어, 수자가 걱정을 할 정도로 늦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우, 야, 꽃 이쁘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꽃이 실 정도로, 그지? 응, 꽃이 실 정도로 늦게 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변명도 되는 거죠. 그죠? 지는 해를 꽃을 따라 돌아왔느니라. 이제 그러면, 이게, 신들의, 이 부분이 신들의 대화인 이유. 특히, 장사 스님의 경지, 격에서의 경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신이에요? 어떤 게 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설명, 이 질문, 이 의문 때문에, 의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조주 스님의 화두 두 개를, 예, 특히 인간이 아닌 개나 잣나무의 불성에 관한 화두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어? 이것도 뭐예요? 향기로운 풀, 어, 향기로운 풀이나 지는 꽃이라는 식물은 조지스님의 잣나무 하는 여자와 같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조주 스님의 화두를 듣는 수련생의 입장이 아니라 조주 스님 같은, 그렇죠, 신의 경지에 있는 응? 깨친 불교에서의 학원이 어떤 것인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는 네, 지는 해를 따라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내가 뭐 이 신의 경지에 있지는 않으니까 진짜가 부처의 경지에 있지는 않으니까 짐작을 해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 주말에 자주 참여하는 트레킹이나 자연 관광을 통해서 어? 자연의 치유에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풀숲에 가운데에서, 풀숲 가운데에서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아, 있으면, 응? 향기로운, 아침에, 힘들어, 향기로운, 풀이든, 저녁에, 지는 꽃이든, 자연, 인간은 동물이며, 응, 자연의, 응, 한, 뭐지? 때문에, 어? 이런, 근본적이고, 생물학적인, 인간의 또는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강사님의 심적인 경지가 어떠하든 어떤지는 문자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의 그토록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으로, 어? 그죠? 천진함으로 향기로운 이나 뜻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경험을 보고만으로도 그의 그, 그, 낮은 차원에서부터 그 높은 차원까지 이어지는 일적인 영혼의 범위로 생각할 때, 그런 힘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카소, 음, 이거는 예술가, 화가들이 이 말년에 어린아이 같은, 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싶은 어린아이 같은 수치로 하지만 많이 남겨놓는 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수자예요. 수자의 마지막 대화를 보면 마지막 선문답은 특히 수자의 높은 성질이 성질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주 봄날 같군요. 음, 스승이신 방탈스님의 상가에 적절한 대답을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응? 응? 표창의 비율을 거기는 수는 이제는 그게 적외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게 땡땡이가 아니라 그랬기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명창도 있지만 그 명창이
인정을 받으려면 김영창도 있어야 하는 또는 교주 장사 스님이 영창이라면 수자는 김영창이라 그만합니다. 이제 김영창이에요. 우리 스님이 이렇게 되셨네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그날 같군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 너 기분이 좋아요. 아무렴 이제 제자가 자기를 알아준 거죠. 스님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알아주는 거죠. 아주 봄날 같군요. 이때 이 봄날 같군요는 이중적이죠. 그지? 일상대화. 대화로서도 적절하지만 농담으로서 적절한. 어? 그리고 장사 스님이 이라고 감탄사를 뱉을 정도로 아주 적절해요. 그치? 아주 봄날 같군요. 그치? 스님의 영혼이 봄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봄날 같아서, 어휴, 그거 어떻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없는 그런 거죠.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야 낫지. 이게 멋있는 말이죠. 왜 멋있는 말이냐면, 황사 스님의 마지막 답변. 네. 특히 설두 스님이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사과를 한 듯합니다. 또 맞출 정도로 어, 답이 멋집니다. 어떤 식으로 멋진가요?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야 낫지. 네, 멋있어요. 저 향기로운 풀과 지는 꽃에 정말과 대비되는 이슬방울이 이슬망울이 연꽃에 맺힌 날. 응? 이 일상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 있을까? 일상 대화를 하면 감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감탄하는 거죠. 솔 교수님이. 뭘까요? 이 강사 스님의 가을날 이유는 상등기를 그리고 봄날은 수자가 수자도 인정했듯이 빨빨빨한 사유인이 된 진짜 그쵸 흔히들 응? 그러니까 종교의 현재를 보다 보게 돼. 현재와 분리하겠죠. 그래서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사 스님의 마지막 답변은 누가 스승인지 보여주는 자비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근기의 투자도 곧
그러니까 가을날, 가을날 쓸쓸한 뼈대 마님이 있는 것 같은 한국 위의 수녀도 곧, 응? 봄날, 응? 봄날 같은 적외선의 움직임, 이루기를 추구하는 마님이 어리기 때문에, 응? 그런 사랑과 사랑은 마음속에 오랜 세월 뒤, 몇백 년 뒤, 몇백 년 지난 수의 후인데도, 어, 교수님이 느끼고 기억하는 감사의 말씀을 영전, 영전이라고 그러죠? 영이 있는 곳이요. 있어요. 영전에, 영전의 초성화의 뜻들을, 땅굴을, 그리고, 거기, 것이라고, 여기요. 지금, 그죠? 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 강사 스님이 하루는 산을 유람하는 문 앞에 이르자 수자가 물었다. 스님께서, 스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이다. 어디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지는 꽃을 따라서 돌아왔느니라. 즉 봄날 같군요. 아무렴 가을날 이슬망울이 연꽃에 맺힌 때보다 낫지. 설도 스님은 차가하였다.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선원에서 참선하는 숙녀 수자에게 좀 공부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한쪽 선생님은 이제 선원의 원장이 소풍 갔다 온 한가로운 이야기 같지는 않죠. 이걸 좀 자세히 한 번 더 읽으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마이스터카르테 글을 대처해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의 선불교의 현대화 전략이죠. 피조물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과 같아지려고 분발하며 일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감탄해요. 너무나도 쉽게 쓰죠. 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 스님과 투자의 어려운 선문답을 현대어로 설명하려고 아주 노력한 다음에 만나는 이토록 쉬운 일상어로 표현된 거의 같은 진리를 란스트 에크하르트의 설교에서 만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 특히 한국 선불교가 자신의 진실을 전 세계에 제대로 설명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응? 왜 내가 감탄했는지 생각하셨어요? 피조물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과 분발하며 일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 한 문장이 소주의 무자화도, 단나무, 그리고 장사 스님의 장사의 봄기운, 또 전부를 설명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이 한 문장이 그거예요. 이 한 문장이 뭐가 기반이에요? 어? 뭐예요? 개든 단나무든 향기로운 풀이든 지는 꽃이든, 응? 가을날 연꽃이든 전부 다 피조물인데 이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이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신과 신성과 합의를 하려는 공성 영원 차원에서의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지? 이는 개든 잣나무든 피든 꽃이든 무엇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천불교의 정성적 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의 대표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설교라는 걸 기억한다면 동서양 영성사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요? 신과 같아지라고. 우리는 왜 삽니까? 한마디로 신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응? 신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공과 행복의 해결입니다. 성공하고 진짜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물질과 전 세계의 목표가 아니라 신성과 하나가 되는 왕정의 응? 세상을 영향하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런 원리를 지금 필자가 이 교수의 해결지 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음, 성공은 했던 그 음, 이들을 세세히 설명하려고 그 기자가 다시 읽기 하려고 를 의 데이비드의 다시 읽기를 곧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과 같아지려고 분발하며 일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You have to know. You must know.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과 이게 바로 행복과 성공의 뭐예요? 모토. 이거 책상 앞에 딱 써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과 같아지려고 분발하며 일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투자와 강사 스님은 교관님.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지? 스님이 가서 가서 그 뭐야 그, 그 가서 유람을 하든지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 방법론이니 자녀들이나 부모라면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교사의 학생들을 위한 불법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자녀나 학생이 본능적으로 신과 같아지려고 분발하며 일하는지 응? 확인하면 무슨 짓을 하든 다 괜찮다는 안심할 수 있을 거죠. 응? 뭐뭐가 이렇게 어느 학원에 보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만 중요해요. 걔가 신과 같아지려고 본능적으로 분발하는지 이런 상태라면 자녀와 학생은 행복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요 쉬운 말을 해놓고 더 그렇게 길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이나 신 닮은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천체가 뭐예요? 천체 이거예요. 우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주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 공전하지 않을 것이다. 우주의 섭리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인간이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섭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 지구뿐만 아니란 말이죠. 지구나 인간뿐만 아니에요. 어? 지구나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 우주 전체가 이 섭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신이나 신을 닮은 걸 추구하려 하는 거. 어? 신이 모든 것 안에 있지 않다면 자연은 작동을 중단하고 어떤 것도 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인류의 위기가 있는데 기후재앙 등 인류의 위기 앞에서 확실히 적은 대책이 바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
즉, 신이 모든 것 안에 있는지 질문해. 그러므로 영병차원이 지금 밝은 대지대의 핵심. 음, 음, 음? 신이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질문을 기본적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는 우리가 물질, 유명에 빠져있던 근대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런 동영상을 끊임없이 지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길이 이건 혁명. 아주 갈 길이 멀어요. 당신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그 인간의 의지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지? 인간의 하나와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섭리인데 응? 이게 과학이 할 일이에요. 이게 과학자라면 그걸 기본으로 삼아야 해서 AI 공부하든 뭐라든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가장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비밀리에 신을 추구하며 표로 삼는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요. 음료가 제공되었을 때 그 안에 신적이 것이 없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목이 말랐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의복이나 편안함 등 그 어떤 것도 자연은 추구하지 않는다. 이 자연은 대신 뭘 써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어, 이해한다면 안다면 인간을 비롯해.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의복, 편안함 이런 거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신의 섭리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응? 그 안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연은 언제나 더 투쟁하고 분발하며 은밀하게 추구한다. 음, 좀 전에 본 강사 스님과 수자의 팽팽한 선문답이 이 벌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근기 의 강사 스님이 더욱 노력하여 거기에서는 경지에 오르고 그런 이 경지에 수자 스님도 오르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건데 신의 경지 부처죠. 경지라 할지라도 더욱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지. 응? 그치? 그 정도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보고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장사 스님이나 그의 수자, 그리고 후대의 설도 스님은
신이나 신단물을 추구하거나 하는 걸 목표로 한단 말이죠. 하기에 향기로운 풀, 지는 풀, 가을날 이슬방울이 연꽃에 맺힌 때 은밀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투쟁과 분발의 항연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스터 카르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불교의 영성사상가들도 똑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